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발아래 학당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단아 놀자라는 제목으로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단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1과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제 이단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라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대비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단은 무엇인가? 먼저 보통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단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단,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와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이단이란 기독교와 끝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우리 사회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믿음의 결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자, 끝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구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면 그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회적 관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단, 이것에 대해서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생각하는 이단은 무엇인가. 자,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단은 이제 영어로는 헤르시라고 부르는데 틀린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과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인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사람들이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는 가르침이 핵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정체를 볼 수 있다. 이건 성경에서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죠.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은 이리인 사람들,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인 사람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상의 표현은 이것이 이단에 대한 표현이죠. 성경이 보는 이단의 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독 신앙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 실상은 기독신앙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노력하는 자들이다, 양들을 훔쳐가는 자들이다,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알아요. 양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은 이런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어디다? 늑대다, 누락질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뭐 신약 성경 때부터 등장을 하죠. 그런데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 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면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막아서 끝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걸 막으려고 사탄이 뭘 했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그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래서 시작을 막아서 끝을 바꾸려고 한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요. 끝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사탄이라면 우리도 시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이단에 빠지는가? 누구나 시험을 받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또 심지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누구나 시험을 받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자기 스스로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꼬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의 꼬임으로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인가? 근데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끄신 시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신 시험이 아니고 성령이 이 시험이 일어나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게 뒀다는 얘기인데,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신앙은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면 사탄의 유혹, 이단의 꼬임 다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이 왜 예수님의 시험을 이끄셨는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된 신앙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탄의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고, 참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7과에 가면 누가 이단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이단에 빠지게 됐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책임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넘어간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이단, 거짓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단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단을 가르는 기준, 누가 이단이다라는 기준이 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단별로 또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세밀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큰 지침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무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게 포함되고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성령님에 대한 무시, 이것이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 자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일, 이것도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시, 이것도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각 교단별로 또 각 시대별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 가면 10개, 어디 가면 몇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또 교회 연합체에서 만들어낸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또 이것을 알아내면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단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각 교단이 제공하는 첫 번째 이단들은 이렇다, 두 번째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이단은 성경을 어떻게 본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단, 누가 이단이다, 어떤 그룹이 이단이다, 무슨 말을 쓰는 사람이 이단이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하는데 명칭으로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는 명칭을 숨기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성격 테스트를 하겠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들이 이단인지 알 수 없고요. 또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가도 처음에는 그들이 이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숨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왜 숨기고 시작하는가? 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올 때부터 이리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이리 늑대이기 때문에, 즉 사탄이란 말이죠. 그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고 하려고 해도 그 안에 숨겨진 발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들이 입은 양의 옷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즉 양처럼 접근을 하지만 그 접근하는 길, 그게 대략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기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기둥인 분들이 있다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 신약성경의 기둥이라고, 교회의 기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단들에게도 기둥이 있어요. 이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당신에게 접근하는 그 사람들이 또는 당신이 빠져 있는 그곳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에덴 동산부터 있던 오래된 속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써먹었고 지금도 써먹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써먹었고 지금도 써먹고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방식 그대로 접근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으로 넘어가게끔 했던 그 속임수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단아 놀자는 이단이 들어오는 길을 밝힐 거예요. 자, 어느 집단이 이단이다, 무슨 말을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대충 이단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당신의 신앙에 들어와서 당신을 이단에 빠지게 한다,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을 밝혀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밝혀낼 거예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또는 당신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래서 당신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 있지 않은 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인지 밝혀낼 수도 있겠죠. 또 이단에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이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는 뭘 가르치는 거구나, 이거를 더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아 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7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이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단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양을 노략하는 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1과는 이걸 했고 2과에서는 이단이 들어오는 길, 이단의 기둥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이단의 기둥이 3주, 4주, 5주, 6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하나? 이단은 무조건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비유로 시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문난 이단에 가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 그 커리큘럼이라 그러죠. 절차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비유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만나면 비유만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이 이단은 비유로 시작하는지. 누구든지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시작부터 비유로 시작한다. 그러면 99% 이단일 확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들의 기둥.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어떤 특정한 이단은 자기들 이름을 막 그렇게 부르죠. 요단 지파, 무슨 뭐 유다 지파, 네, 14만 4천에 집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단은 이거를 말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주째 할 것이고 5주째에는 이단은요 마지막 시간을 정해요. 마지막 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종말의 시간을 자기들이 계산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마지막 시간을 정한다. 종말의 시간을 정한다.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을 알고 있다. 이게 이단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보통 요 세 가지로 보통 해요. 보통 처음 만나면 비유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에 넘어가서 당신이 여기 속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을 알려줘요.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단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짓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지 6주째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7째 주에는 이단의 결국,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11제자 교회가 뭘 말하는지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부르는데 가라지들의 특징과 당신이 왜 가라지인지, 가라지에 대해서 교회가 왜 가라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지 이 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과는 마쳤고요.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를 통해서 이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접근한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시작하고 14만 4천에 집착하고 마지막 시간을 정하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100% 이단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11제자 교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은 가라지들이다. 뽑혀 없어질 사람들이다. 이것도 7번째 주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하게 전체 교제를 좀 진행해 갈 것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서 이단들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좋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